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찬양도 은혜스럽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추석 명절을 잘 지나셨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고생 많이 한 시간이고 남자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 끝이라 자리가 많이 빌 줄 알았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단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하는 이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12시 가까이 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자꾸 시계들 쳐다보시고 빨리 끝나라는 눈치를 자꾸 보내시고 어떤 분은 그러다 안 되면 가방까지 주섬 싸고 아주 말씀 듣는 시간은 아주 인색하고 그저 어디 좀 즐기고 텔레비전 보고 그런 데는 뭐 시간이 별로 아깝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식어지고 열정도 감소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시간 들여서 때로는 재물을 바쳐서 에너지 들여서 신앙을 하면 신앙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접촉이 없고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신앙하는 것이 힘들고 실증이 나면은 자기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말씀에 깊이 감동하고 말씀에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좀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 5번의 5회 강의가 제 일정상 매우 부담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도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과 친숙해지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전환점, 그러한 또 다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무리해서 좀 시작을 했고 또 하는 동안에도 제가 매우 분주한 일정이지만 이거 뭐 가르칠 거 만드는데 또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이 집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교회마다 개인마다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런 정말 선교적이고 영적인 역사가 이 한국재림교회에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째 날이면서 마지막 2강의 9번째 강의와 10번째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강습회를 이곳저곳에서 선교에 대한 강습회를 많이 했는데 그 강습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들었던 이야기지만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들을 필요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들으나 마나입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친숙해지고 실천하는 경건하고 실제적인 영적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보았던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결과로 오게 되는 구원의 영광은 좋아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고난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스스로 모순된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란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즐겨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믿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저희는 부활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아주 부활절 행사를 크게 합니다. 크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행렬,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 사진을 제가 보고 상당히 우습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 저 사람 얼굴이 전혀 힘들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밑에다 바퀴를 달아놨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기가 힘드니까 밑에다 바퀴를 달고 가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가 마치면서 바퀴를 다 떼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삶이 내 취향에 맞든지 힘이 들든지 간에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항상 말씀과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또 낮 시간은 끊임없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초점은 인간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영육간에 회복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그분은 마침내 자기의 생명까지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도 추가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예수님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죠. 이 7가지를 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번째, 그분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멀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보입니까? 그 못자국이 있는 걸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장면은 아주 어색하고 낯선 장면입니다. 반갑긴 하지만 그 전에 베드로가 한 일이 있거든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러다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그런 아주 쓰라린 아픈 경험 후에 만남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멋쩍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목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전 같으면은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지금 나하고 한두 해 사셨습니까? 하고 이제 큰 소리 쳤을 텐데, 이제 큰 소리 칠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우리 속 마음까지 아시는데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몇 번을 하셨습니까? 3번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안심시키고 좀 화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서 배우고 나에게서 보고 느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원의 소식과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로 우리 홀로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내가 항상 너희 곁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이 말을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그냥 나가서 하다가 망신당하는 줄 알고 아주 불쾌해하고 섭섭해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거절을 당하는 것은 내가 거절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신 예수께서 거절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사마리아 온물가의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 배운 거 거의 없습니다. 전도 강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연결식 성경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고 느끼고 확신한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물을 들어왔다가 물 뜨는 것은 잊어버리고 물동이는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동네에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얼굴에 확신이 차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증거했는지 별로 평판도 좋지 않던 사람이지만 그 바뀌어진 얼굴의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하고 쫓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95페이지에 보면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자마자 구원을 얻자마자 우리는 즉시로 그때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나누어 줌으로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신앙에 생기가 없고 활기가 없고 기쁨이 충만치 못한 이유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날마다 더해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복음의 본질과 이 선교적 사명의 이 관련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있고 5 자녀가 있는데 그 얼굴이 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싸우고 손가락 빨고 뭐 이렇게 아버지 붙들고 울고.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림이. 뭐가 이상합니까? 네? 애들이 너무 늙었어요. 어떤 애는 아버지보다 더 늙었어요. 저것은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오늘 이 현대 교회, 오래 묵은 교회, 이 교회가 전도는 잘 하지 않고 계속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목사하고 다투면서 전도하지 않는 현대의 묵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본부교회 말고 다른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어요. 원인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4권 75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빛의 산 통로가 된다. 이 빛을, 복음을,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활용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고 누워있으므로 사지가 연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쇠약하게 될 것이다. 힘은 사용함으로 생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저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선교적 활동에 동참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썩을 것이 영원히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으로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두 사건, 칭의와 영화, 이 사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품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칭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씨가 잘못된 것입니다. 씨가 잘못되면 싹이 나오지 않듯이 이 칭의가 잘못되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32페이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사용하고 돈도 쓰고 재물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얻은 것 중에 하늘까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된 품성만이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뭐 돈 많이 벌어봐야 여러분 오늘날 이 경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아십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놓은 것들이 휴지 조각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경제는 아주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명예, 권력, 출세 그거 다
잠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세까지 영원히 보존하고 가져갈 수 있는 품성의 변화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다 이 죄악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타락을 해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고 타락해보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다. 교회증언 5권 23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 많은 것들은 그들의 이기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들의 욕망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의 결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문집 119페이지에는 좀 더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교만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죄악적인 형태의 죄악의 모습들은 나타나지만 그 근본적인 뿌리 깊은 두 가지 죄악은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이기적입니까? 교인들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나 이기적입니다. 제가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어요.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합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다 그래요. 이 두 가지는요, 숨길 수 없는, 도무지 감춰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적인 두 가지 죄입니다.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를 그는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다가 마침내는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다른 사람 중심적인 희생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신 이 교만을 예수의 정신 겸손으로 바꾸는 것이 품성의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이 두 가지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배우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타적이고 겸손한 그런 품성을 다 갖기를 원하시죠?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양심 가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긴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허구한 날 똑같은 얘기하고 올 연말 기도주일에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년 연말 기도주일에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20년, 30년을 해오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페이지, 8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삽시간에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복음사업 마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가 참 중요해요. 파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전도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전도를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품성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로 이제 품성 변화가 왜 안 되는지는 대강 답은 아시겠죠? 이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원래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으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정의해 놓은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기별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이 복음을 가진 천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전파하고 있는 이 남은 자손이라고 규정된, 예언된 이 재림교회가 온 세계의 1500만의 신자들이 열심히 선교해서 하루에 재림교인이 되는 사람이 약 2500명 내지 3000명입니다. 적은 수는 아니죠. 세계적으로 날마다 약 2500 내지 3000명의 재림교인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많이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구는 하루에 25만씩 늘어납니다. 산술적으로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세상에 복음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누가 걱정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 하나님 걱정까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사업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땅끝 복음 전도가 아니고 개인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직접 나가서 무슨 전도지를 전하고 성경은 안 가르치더라도 적어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 몇 번이라도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내 원래 성격보다, 내 원래 가진 것보다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전도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118페이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이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에 제자들이 서로 다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또 불러오고, 부름을 받으면 또 불러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잘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밑에 파란색 글씨 한번 보십시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속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영혼구원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았으면 좋겠죠. 이 답은 나중에 제 말로 안 하고 다른 글로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잘못 말했다가 휘말리면 큰일 나니까 마지막 부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인용문 보신 대로 품성 개발을 위해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교회의 특수한 사명 때문에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부터 시작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기별이고,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정당한 시간과 방법은 안식일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안식일을 강조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의 정신을 가지고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이름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안 하겠죠. 특히 재림교회 전도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어려워요. 다른 교회는 사실 전도하기가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결자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뭐 깊이 들어가 봐야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나 재림교회 기별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기본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구원의 길을 하도 복잡하게 흐트러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른 길을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방법에 대한 좀 특별한 연구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선교부장 일을 합해서도 하고 연합해서도 하고 지혜에서도 하고 이 선교부 일을 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세천세기별 뭐 다니엘 계시록 뭐 영혼 문제 성서 문제 다 알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교인들은 별로 없고, 그러나 전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늘 고민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해소하고 해결하는 좀 전도 방법을, 그 전도 정신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110페이지에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 회개한 적은 있으나 뒤로 물러간 자들 때문이다. 주님은 지금 누가 진리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진리와 접촉되기만 하면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러한 모든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고 싶으시지만 그렇게 못하신다는 겁니다. 왜? 먼저 진리를 받은 자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면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문을 막고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교회증언 6권 371페이지 보면은 그러한 헌신하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초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별로 그렇게 자기 신앙도 충실하지 못한 분인데, 자기도 안식일 잘 안 지키고, 뭐 저녁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안 나오고, 뭐 11조 생활도 거의 잘 안 하는 분인데 집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연히 그 자기 친구하고 친구 딸을 데리고 이제 교회에 왔다가 그 목사를 만나게 됐어요. 목사하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이분하고 그 딸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는지요. 한 열흘 동안 하루에 3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씩 공부를 해가지고 열흘 만에 회심을 하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침례도 받고. 근데 침례받고 나오자마자 저녁 예배를 잘 나오는 것입니다. 11조 잘 드리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은 그렇게 신실한 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화요일날 안 나갔는데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 화요일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나와야죠.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 11조 잘 드리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도 잘 해야죠. 그런데 네가 교회 초신자 주제에 무슨 저녁 예배까지 오냐? 그리고 11조도 교회 좀 한 1년이라도 다니다 내야지 뭐 나오자마자 11조 내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1년 가까이 그렇게 버티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사례를 드렸지만 교회마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초신자들이 정착을 못하냐? 먼저 믿은 자들이 신앙의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건강기별과 접촉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첫 안식일 왔는데 안식일 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하얀 쌀밥에 빨간 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우는데 뭐 이러나 색깔이고. 그 다음에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외롭고 쓸쓸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진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래 못 붙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무리 오라도.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몇 달 지나다 보니까 가관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가까이 친하게 된 교인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새 신자가 오면은 그 초기에 아주 신앙과 인품이 좋은 사람을 옆에 친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우면서 자기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되게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이렇게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성격이 좀 이상하고 뭐 그래서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편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새 사람 들어오면은 자기 편 만들려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아주 잘해줘요, 처음에. 그러다 조금 친해지면 그 사람을 자기가 계속 둘이만 친하려고 다 돌아가면서 저 집사는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다 흉을 보는 거예요. 흉을 쫙 봐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아예 딴 데 갈 생각 말고 내 옆에만 있어. 그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야 안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공급을 못 받으면 오래 못 버티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가 말씀을 보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가 옆에서 관심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신앙이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제 어떻게 접촉이 돼서 안식교에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선교를 너무 안 하니까 이게 죽은 교회구나.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초신자한테 질문을 무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가정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뭐 하십니까? 남편은 지금 이혼했는데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방문 가서도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가족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의를 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너무 높은 영적 표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반지 그거 끼고 교회 들어오면 안 돼. 그 초신자가 소화할 만큼 표준을 제시해 나가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친해진 다음에 금전거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신자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들이 언제까지 교회 안에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 보면은 그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안에 가라지는 재림 직전까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의 전도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선교 방법을 잘 관찰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조직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수천 수만 군중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장 회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왔다가 또 멀어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씨를 추수할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와 똑같아요.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예수님 가까이 옆에 앉으려고 하고 꼭 애들같이 똑같아요, 우리랑.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정말 과연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지막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뒤로 완전히 사람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정이 그냥 우러나오는데 이걸 억누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능력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간절한 필요를 느끼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나아가서 외쳤을 때에 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회심하고 하루에 수천 명씩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의 씨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그 씨가 갑자기 싹이 트고 자라나서 회심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35페이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는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맞습니까? 그냥 아무 사람이 다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씨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졌을 때에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일이 오늘 우리의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해가지고 침례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침례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씨를 뿌리고 일하면은 우리의 형편과 교회 형편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고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영혼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씨 뿌리는 전도를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정말 제대로 경험하면 마침내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고 큰 외침
이런 수확을 얻으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전도를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가르쳐서 침내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지 말고, 물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러나 우선 우리는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흥분이 와가지고 뭔가 깊이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당면한 이 나의 조건 속에서 무조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이 다 된 다음에 전도하려고 하면 평생 못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 다 준비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재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기 전도라는 것은 일단 선교 정신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 전도를 이제 하셔야 될 필요를 느끼십니까?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를 할 필요를 느끼십니까? 2층에 계신 분들은 느끼십니까? 그럼 우선 1차 단계는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기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결심을 했으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재림교인 아닌 사람들 이름을 한번 다 써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세천세기별 모르고 안식일 재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름을 다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것도 관심입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성 없이 전도를 못합니다. 왜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증언 9권 2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계시가 나타납니다. 나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아름다운 건물 위에 떨어져 즉시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속히 임할 줄은 몰랐다. 이 어떤 사람은 재림교인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재림교인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러자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무에게도 당신은 알았습니까? 우린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 상업 거래처, 이웃 사람들 이렇게 자기 가까이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넓혀가면서 한번 다 기도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한 건 이런 거예요. 자기 관계,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이 사람은 얼마나 꼼꼼한지 우편번호까지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 60명 정도 이제 썼어요. 이런 노력과 이런 작업 없이 전도는 시작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이 정도의 이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목청을 높여서 외치지만 과연 이것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도 사명을 느끼시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명단이 작성되면은 그 명단에 작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날 간절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단 한 사람도 회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는 적절한 책자나 테이프나 CD나 통신가봉이나 이런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자료들을 골라서 우편물로 보내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갖다가 주면은 거절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써먹하기도 하는데 좀 자금을 투자해서 그런 데다가 돈 쓰는 거는 그건 아까운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안 써도 거기에는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선교 매체들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봉사 145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내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이것을 전할 것인가? 노란 글씨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인쇄물을 보급하는 것은 그 기별을 전파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새 천사의 기별을 설명을 안 하고 뭘로도 할 수 있다고요. 그 기별이 담겨진 인쇄물을 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96페이지에 보면은 택함을 받은 교역자들은 끈기 있는 열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성공적인 방법으로 불신자들에게 접근하여 현대 진리가 힘있고 바르게 소개되어 있는 서적들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방법을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책자를 전하는 방법까지라도 다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회장님도 혹시 계시면 목사님과 상의해서 이런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줘야 교인들은 움직여요. 여기 인쇄물을 가지고 출판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설교를 듣는 사람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서적을 읽는 사람의 심령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적과 기별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아까 비슷한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말세에 회심하고 돌아올 사람들은 그 최초의 회심의 경험을 우리의 출판물을 읽은 다음에 회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가르치거나 직접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출판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중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제 여러 가지 테이프를 듣고, 이 테이프를 친구에게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한국 나오셔서 저에게 그 테이프를 좀 사고 싶다 그랬습니다. 저는 뭐 파는 게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저 몇 가지를 정리해서 그분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줬습니다. 제가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출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달받아가지고 그분이 인천에 사는 자기 친구에게 그 테이프를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장로교인인데 점점 진리의 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에게 연락이 오는데 뭘 좀 더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내줬어요. 마침내 그분이 저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신앙에 대해서 대화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듣고 깨달은 다음에 가까운 인천 어느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부인과 함께 침례를 받고 지난번 서종원 앞에 장막붕이 하는데 거기 와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접촉이 되면 정직하고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회심하고 깨어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전도를 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전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 앞에 한 집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테이프로 전도를 하고 책자를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중국이며 세계 여러 곳에 아마 테이프는 수만 개를 보냈을 것입니다. 책도 수천 권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씨앗을 통해서 언젠가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가르쳐야 될 분이 있으면, 여기 아까 관심자가 생기면, 혹시 접촉이 되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라고 여기 말씀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그렇게 씨 뿌리는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교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준비된 사람들을 갖다가 붙여주십니다. 저는 수십 번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정신을 가지고 선교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구도자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구도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전도에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았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런 얘기 앞으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십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직접 통신학교 입학시켜도 되지만 요즘은 이런 또 시대가 왔으니까 이 통신학교 여기 들어가면은 오늘의 신앙, 건강 새 출발, 행복한 가정 이 모든 과목을 인터넷으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장치해 놨어요. 여기 VOP, OR, KR만 치고 들어가면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늘 이 문제로 고심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 또 전도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은 웬만한 우리 교회 교리는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있고 다니엘서, 계시록, 그다음에 또 여러 분들의 그 전도에 한 거 동영상으로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받으셨습니까? 오늘 쪽지 받으셨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크지도 않잖아요.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시다가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딱 화장실 그 벽 앞에다가 화장실에 앉아있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앞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다 이거 하나 딱 붙여놓으면은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붙여놨기 때문에 뛰어갈 수 있고, 어디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어디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차장에 이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차 손잡이에다 붙여놨으니까 이걸 안 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견본으로 하나씩 줬습니다. 드렸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 혹시 뒤에 남았으면 나중에 받아가시고요. 어쨌든 요 정도라도 이거 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붙여놓고 또 붙여놓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가 깨우쳐서 회심하면은 그 별은 그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정신이 문제입니다. 정신이. 전도에는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장 따려고 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 시조를 구독하기 시작하고 나서 30년 만에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30년. 이분은요, 이 부부는 40년 동안 시조 보다가 교인된 사람들이에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되
희생적인 개인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돕고 이런 정신과 태도로 사람을 사귀면 구도자들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전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선교봉사 313페이지에 보면은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전도하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을 생각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절하게 도우시도록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히 늦은비 성령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은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교인들의 대부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선교 활동에 동참하면은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빨리 받기 시합 좀 한번 해봅시다. 조건은 이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전도 정신을 가지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100%는 여기 아니에요. 다행히 100%면 참 어렵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도 활동에 동참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했으니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씨 뿌리기를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어요. 첫째, 쉽게 전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일일이 안 가르쳐도 되고 그냥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못할 거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늘 이 재림교인들에게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변화가 잘 안 되는 것하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 두 가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늘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전도를 시작하면 선교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부담감이 떨어져 나가고 활기찬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도 안 하고 있으면요, 이게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게 계속 조금씩 스트레스거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이 부담이 없으면요,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 부담이 있는 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부담하면 스트레스가 돼서 전도 때문에 병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전도를 쉽게 시작하면 아주 활기찬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선교하면서 활동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요, 교회가 선교 분위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선교에 전념할 때 교회가 연합되는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또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전도만 하면은.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동안에도 적절한 영혼의 수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늦음이 성령 때까지 가지 않고 그 사이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인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면 교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고, 마침내 점점 더 발전적이 자꾸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다 보면은 마침내 전문적인 선교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정신, 전도하는 사람이 희생 안 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 대상에게 교만해보세요.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베풀고, 이게 선교의 기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그것을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품성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186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진리의 씨를 뿌리는 자는 때때로 번민하며 또 때로는 그 수고가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신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셨다. 씨를 뿌리십시다. 열심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뿌려놓은 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대쟁투 612페이지에 명확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오늘 이 시대에는 꼭 인쇄물만이 아니고 테이프도 좋고 DVD도 좋고 어떤 선교 매체도 좋습니다.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우리가 계속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됐다 할지라도 순종하기에는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순종을 선뜻 못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시점은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씨를 막 뿌려놓으면 그것이 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간직만 돼 있다가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아주 밝은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결성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제가 서울중앙 계실 때 접촉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정말 이 진리가 옳고 정말 여기가 참 길인데 제가 이 혼자만 알고 있고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다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제가 설명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옮기질 못합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이때에 결단을 내려서 진리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그 초기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다.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 가는가? 초기 문제 288페이지에 보면은 계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면류관에 각각 자기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그 오른손으로 성도들에게 머리에 다 씌워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 문집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매우 빛나는 면류관,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이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여기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사건들 283페이지 보면은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까 그 별이 많고 적은 것은 그 별이 뭡니까? 영혼 구원을 많이 한 사람은 별이 많은 것이고 영혼 구원을 적게 한 사람은 별이 별로 없는 것인데 별이 없는 면류관은 없더라 이것입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죠. 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 온 사람을 잘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다 역할이 달라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한 사람이 몽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지만 그 별은 하나만 주어서는 하나님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인도한 영혼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선교 정신만 가지고 씨 뿌리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면류관의 별이 자기도 모르는 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친구를 인도해서 목사가 됐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교인된 가족들만 한 30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별 누구 건가 하고 한번 그렇게 중얼거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세요 하면은 주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냥 씨만 뿌려도 물만 줘도 상은 다 있다 이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전도에 선교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여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강의가 조금 길어져서 한 5분 후에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마지막 날이기 좀 서둘러 주셔서 마지막 오직 나의 신으로 이 마지막 강의를 한 5분 후에 하겠습니다.